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1면 어간에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장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5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노하였을까요? 1절부터 5절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 유다 사람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양할 식구가 많은데 먹일 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이 곡식을 얻어야 되는 아주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함께 성벽을 짓자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단함과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유다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들은 빚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빚을 이렇게 내준 사람에게 돈을 꿔준 사람에게 종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 다름 아닌 지금 돈을 꾸고 그리고 그 꾼 돈을 받지 못해서 종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자녀를 넘겨줘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유대 지파 안에서 유다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심히 노하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굉장히 고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화려했었을 것이 분명한,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그 모든 그 부와 명예와 어떤 존귀한 것들이 모여 있는 페르시아의 수산성을 버리고 물론 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내가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이제 보냄을 받게 되고 유다의 이제 성읍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편안한 어떤 삶, 왕 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지금 유다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 느헤미야의 주된 이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이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긴박하게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왜 짓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원래 건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미적 관심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쌓는 것이지요? 성 안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부름받은 백성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외적 경계 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것의 궁극적인 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외적 경계를 세우기도 전에 다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거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의 그 백성들의 귀인들에게, 그리고 돈을 꿔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하자 그 꿔준 사람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은 그 유다인들에게, 유다의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실력자들에게 지금 힐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우리 출애굽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비롯하여 20장에서부터 쭉 어떤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이 나이지 않느냐. 너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에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면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그대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은, 너희가 섬겨야 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나 어떤 그 다른 왕들이 아니라 너희가 섬겨야 되는 온전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지금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 직후에 나오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그네에 관한 그 규율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역시 같은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를 해하고 고아들을 너희가 괴롭게 한다면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너희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하신 어떤 그 윤리적 수준,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어떤 수준이 매우 높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희가 만약에 돈을 구워 주었다면 채권자같이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빚을 받을 이자를 받고 빚을 받아서 그 사람의 삶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몰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네가 이렇게 타자화시켜도 되는, 네가 이렇게 쟤는 사람이 아니야. 빚을 못 갚으니까. 쟤는 사람도 아니야. 나에게 이자도 못 갚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계약서에 월 얼마씩 나에게 몇 %씩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사람만도 못해 라고 하는 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남편이 없든, 그 사람이 부모가 없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왕의 소유가 아니라, 귀족의 소유가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한다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여기며 살면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이런 수준에 서로 해하지 말고, 십계명에 나오듯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라는 것이 언약 백성, 즉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잘 이렇게 지켜지지 않지요. 우리 예레미야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4장 8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7페이지입니다.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지금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당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언약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보면 우리가 아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같은 종족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예로 삼더라도 6년 동안 일을 시키면 7년째에는 해방시켜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 소유가 아니니 하나님께 다 속한 자들이니 너희는 다 동등하게, 너희 육체는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들이니, 귀인이나 제사장이나 평민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들이니 너희가 서로 종 삼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면 히브리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사람인데, 같은 나라 사람인데 종으로 삼고 그들을 부리고 억압하고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바벨론 군대의 포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종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리고 바벨론 군대랑 전쟁을 하게 되면, 성벽을 넘어오는 그 바벨론 군대랑 싸우려고 한다면 어차피 종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37장 이후에 이렇게 좀 나오지요. 자, 그런데 잠시 이 바벨론 군대들이 애굽의 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대한 무장 해제를 풀고 잠시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히브리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자기의 노예로 삼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선포되고 수백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그걸 제대로 지키는 선조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15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내 앞에서 계약을 맺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로 그렇게 했거늘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것은 단지 사회의 어떤 그 불평등 구조가 심해졌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차원 이상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너희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만일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너희 아내를 과부로 만들겠다. 너희가 만일 고아를 돌보지 않으면 너희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가 너희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를 괴롭히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기회주의적인 어떤 적용, 그렇죠? 바벨론의 군대가 앞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사라지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 버리는 이러한 이 태도를 가진 이 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테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천연의 요새의 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부수 족속에게서 그 성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시고 그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자손들이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유다 백성답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기껏 그렇게 만들어줬더니 그 안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고 오히려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산다면 그 성벽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지경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이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전하는 이야기 또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만합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시지요. 그 선포의 내용, 그 선포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야, 너희 사마리아 이 안에 이방보다도 못한, 애굽보다도 못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강포와 포악을 행악을 저지르는 이 사마리아 성을 한번 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니 그런 성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인애를 쌓으라고 만든 공동체, 만든 성, 만든 나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엔 만들어낼 수 없는 공의를 쌓으라고 만든 나라, 만든 성벽, 만든 안전,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인애와 공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데 그것이 사용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온갖 학대와 온갖 요란함과 온갖 포악함과 겁탈이 그 안에 가득하다면 그러한 성읍은 더 이상 유지될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다시 느헤미야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왜 느헤미야가 그토록 고민했을까요? 심히 생각했을까요? 느헤미야서 5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심히 노한 후에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생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수사하는 성에 어떤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이곳에 와서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너희가 지금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일은 팔린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다시 찾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다시 성벽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패악한 행위를 지금 너희 안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우리 안에 이런 행위들이 그쳐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지요. 힐책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9절을 보시지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방 사람들은 야, 너희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우리를 비웃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라고 우리를 온갖 조롱과 온갖 어떤 그 협박과 무시를 우리한테 대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그러한 상태, 나라가 없는 상태,
공동체가 깨진 상태,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돌아가려느냐? 그렇게 우리 나라가 흩어진다면, 그렇게 성벽이 무너진다면, 그렇게 공동체가 흩어진다면 너희 혼자, 네가 그렇게 내 형제에게 꿔준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 처먹고 그렇게 해서 불린 부가 너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 일과 이어서 14절을 보면 이러한 이제 대목이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와 있지만 그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왜? 그 총독의 월급은 여기서 나온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일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의 삶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가, 그 행위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 사제를 털어서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하고 이 백성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하고 거기다 성벽도 우리가 지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2년 동안 한 번도 총독의 녹을 그들에게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마지막 말이 하나님 나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자랑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한 지도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총독들은 여기서 한몫 잡아서 챙겨서 나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기도 하지만 가난하고 핍박받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서 더 고열을 쥐어짜고 세금을 쥐어짜서 자신의 부를 챙겨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내 개인의 사적 욕심, 사적 욕망을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야 되고 창이나 칼 같은, 한 손에는 일을 해야만 되는 그 처지, 얼마나 긴박하고 힘들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우리가 막막한 현실에서 겪는 우리의 처지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견뎌야 되고 매일매일 정말 어떤 그 이방의 어떤 공격과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멸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위협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갈등과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성경에 이름만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힘을 다해 바벨탑을 쌓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니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공동체성이 그들을 버티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이 모든 일을 버텨야 되는 거라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마치 시지프스처럼 매일매일 돌을 굴려서 언덕 위로 올라가면 다시 돌이 떨어지고 하는 그 일을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을 겪어야만 되는 처절한 어떤 운명,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박 목사님도 이제 자주 그 인용하셨던 이제 인물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디 가져왔는데 사라졌군요. 여기 있네요. 예. 그 어니스트 세클턴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제 이미 이전에 이제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극을 이제 그 정복하고 오지요. 남극에 이제 깃발을 꽂고 오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깃발을 꽂는 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극 대륙을 한번 횡단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중간에 어떤 이제 그 얼음에 갇혀가지고 배가 난파되고 그들은 약 2년 동안 그 남극에서 헤매다가 돌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남자 27명이 갔는데 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이 그 세클턴이 가기 전해인 1913년에 그 스토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캐나다 원정팀이 이 북극 탐험에 나섰다가 약간 세클턴이 겪었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답니다. 이제 얼음에 이제 갇히고 이렇게 극지에서 빙벽에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고립되는 상황에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수개월 만에 다 야수같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이 11명이서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밑바닥 정서를 다 보여주고 서로 결국엔 다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세클턴 같은 경우에는 세클턴의 팀들은 27명, 남자 27명. 야, 이게 남자 27명이면 사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렇죠? 중간에 좀 여자가 한 명이라도 꼈으면 조금 부드러워질 텐데 이 남성성 조금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만 조금 남자가 여자보다는 동물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공격적이고. 근데 남자 27명이 무사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긴 일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까지 썼다는 거예요. 다 막 굶어 죽고 그래서 맨날 바다표범 잡아먹고 펭귄 잡아먹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바다표범이 이제 지겹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행복하다라고 적을 정도로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의 안에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유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농담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이제 갔다 오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뭘 했겠어요. 사실 뭐 격파 시범도 보여주고 태권부도 보여주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고려인 그다음에 러시아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거에 뭔가 감동할까 싶은데 막 감격해 하시면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보면 어설프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기 한 일주일 전에 급조해서 만든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된 아주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청년의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서 잘 몰랐지만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어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어?
우리 이제 뭐 잠깐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제 무언극 중에 이 바보 연기 이제 주인공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청년 3부의 상준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상준 형제가 사실 청년 2부에 있을 때는 가치를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형제예요. 맨날 무슨 농담하면 사람들이 다 뭔 소리 하냐 그리고 막 무시하고 안 알아주고, 하지만 본인은 꿋꿋이 본인만의 개그 세계를 이렇게 형성을 했었던 그런 이제 형제였는데, 이번에 가서 완전히 대박을 친 거죠. 그 바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메소드 연기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정말 바보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하고, 거기 있는 현지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여튼 인기가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원래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약간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형제였는데, 그 바보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형제가 이렇게 이런 일에 헌신할 정도로, 헌신적일 정도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저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며 가며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10시간 걸렸던 그 기차 안에서도 냄새도 나고 덥기도 하고 불편했지만, 그 안에서 나누었던 그 소중한 어떤 그 농담들, 그 소중한 어떤 그 나눔들, 그것들이 어떤 팀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 버티고 서 있는다는 것은 혼자 고고하게 외롭게 혼자 서서 나 혼자 창 들고 나 혼자 삽 들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특별히 이 어니스트 세클턴에 대해서 어떤 그 대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클턴은 은밀히 자신의 아침 식사용 비스킷을 내게 내밀며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내가 비스킷을 받으면 그는 저녁에도 내게 비스킷을 줄 것이다. 나는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누가 이처럼 철저하게 관용과 동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나는 죽어도 세클턴의 그런 마음을 잊지 못할 것이다. 수천 파운드의 돈으로도 결코 그 한 개의 비스킷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영하 30도 이하의 이 추위 속에서 이 거대한 빙벽 앞에서 사실 수백억 원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스킷은 내가 다른 사람을 줘버리면 내 그 열량을 내가 보충하지 못해서 나를 죽게 만들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클턴은 그것을 자기 대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사는 것으로 이게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함께 우리가 팀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 가능한 일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의미하는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법은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인간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의 욕망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와 함께 부름받은 자들을 사랑해라. 요즘 우리는 청년들이 제일 살기 힘든 이런 시대가 없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전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 이렇게 전망해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두신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공동체는 단지 주일날 모여서 내 옆자리에 저런 사람이 앉아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정도로, 그 용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가야 되는 여정은 긴 항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항해지요.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 하는 항해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때로는 어떤 멋진 절경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어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낚시를 잘해서 그 광어랑 도다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낚아가지고 회를 처먹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혼자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배에 타고 있는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우리 이 한 식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성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남포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풍요로움, 그 나눔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주일에 한번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어디서 맺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바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안에서 우리는 자기 희생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안에서 우리는 배려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안에서 우리는 살기 힘든 시대지만 죽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격려의 열매를 맺고, 함께 한 주님의 몸으로 지음받고 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깊이 삶을 나누게 하시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항해를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